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이 아주 많거나 지식이 많으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한 달 전에 자신의 고민 24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가지를 적어서 천주교 신부였던 박희봉 신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24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몇 가지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질문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질문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아홉 번째 질문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열 번째 질문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자,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네, 24가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이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이 박희봉 신부에게 주었는데 박희봉 신부는 이 질문을 정의채라는 신부에게 전해주면서 네가 대답을 좀 해드려라 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채 신부가 이 24가지의 질문의 답을 적어서 이병철 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져서 한 달 후에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고민했던 이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고 이병철 회장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24년이 지난 후에 이 카톨릭 신부 우리가 좀 잘 아는 차동엽 신부님 아시죠? 그렇죠? 네, 이 신부님이 고병철 회장님이 남긴 이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서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심각하게 어떤 신의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정말 참인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죽음 앞에서 이런 어떤 신의 존재, 성경이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등등 이 종교적인 질문을 했던 부분은 정말 자신이 가진 어떤 명성, 자신이 가진 돈, 권력 이런 것들로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했던 질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 심각한 고민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결했던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소속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신분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개역 한글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율법에 능통한 지식인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개역 한글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 기관이고 또한 최고의 재판소였습니다. 의결 기관이기도 하고 재판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한 권력, 파워가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학식도 있고 또한 지위도 있고 막강한 권력, 힘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고민, 어떤 문제,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권력은 가졌던 못 가졌던, 그가 많이 배웠던 못 가졌던, 돈이 많든 적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어떤 고민이든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어떤 고민이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내들인 공회원 사이에는 별로 좋지 못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학식도 최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기관에서 일하는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진 학식이나 그의 어떤 권력이나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떤 누구도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 고민을 이기든지 내 상황을 이기든지 내 문제를 이기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 차리면서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아니면 또 사내들인 다른 공회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들 눈치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못 나간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도 학식 있고 권력 있고 지위도 있지만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네, 정확한 속내는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님과의 어떤 그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밤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굉장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낮에는 사역이 너무 바쁘셔서 너무 분주해서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이 심각한 고민을 충분히 자세하게 깊이 있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도 자신의 고민을 바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자,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랍비가 되려면, 유대의 랍비가 되려고 하면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법적으로 40세 이상이 되어야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30여 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랍비 교육을 받았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율법의 박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심오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신 진정한 랍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풀 수 없는 이 문제도 당신은, 나와 수준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랍비신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함께 들어있다라고 그냥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생, 랍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랍비, 진정한 선생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랍비가 아니라면 내가 듣기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런 기적들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오는지, 예수님에 대한 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나와 다른 수준의 랍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금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나와 같은 수준의 랍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과 다른 차원의 랍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고백들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죄가 없는 분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서 그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수준의 랍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랍비인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도, 내 고민도 당신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엉터리 같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준이 낮은 분으로 우리가 폄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내 인격보다도 더 못한, 나의 속보다 더 좁은 분으로 오해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것은 결국 이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없으면 그분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기 수준의 어떤 랍비로 선생으로 알았다면 자기 외에도 수많은 유대 랍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나와 다른 수준의 랍비다,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그분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나가면 이기는 길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기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남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되지 않고요.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질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왜 나왔는지 질문이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비행기를 태우신 것이죠. 당신은 나와 같은 수준의 랍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수준의 랍비입니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은 그 고민의 핵심을 지금 벌써 답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심각한 고민은 무엇이었느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고민을 아시고 묻기도 전에 그에게 대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육은 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영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으로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어떤 흔들림이라는 이런 어떤 형체는 있지만 모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 이래의 온 인류는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결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학식이 있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자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두 번 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거듭날 중자, 날생자.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자,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태어나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영이 태어났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직분이 목사다, 집사다, 이런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인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또한 천국 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과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모든 말과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영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3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죽었던 영이 어떻게 새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분은 물, 즉 성령, 물과 성령을 같은 분으로 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강에 들어가든 머리에 얹든 물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의미한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 어떤 행위들, 혈통들, 우리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자는 그 믿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모양은 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흙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 들어가니까 흙덩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숨을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저는 지금 장사를 지내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취미 삼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성경책 다 끼고 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분이 목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구제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내가 거듭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영어로는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에 2번 교회 가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절에 가고 성탄절에 2번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묻습니다. 당신 정말 거듭났느냐? 모르겠다 그러고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born again이 안 됐으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해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자는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새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본인의 어떤 선택 사항이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생과 사,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생과 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거듭나야 합니다. 학식이 있어도 거듭나야 합니다. 명예가 권세가 있어도 거듭나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으면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이 죽는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사실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부분을,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여러분 희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가 구원을 받은 것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네가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희미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인한 감격,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생색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 진정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자꾸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는데, 그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믿음.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때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거나 영접하지 못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이병철 회장과 같이 죽음 직전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에도 찾아가시고 저에게도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의 삶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